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그 복과 함께 주신 근세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복을 잃어버리고 근세를 빼앗겨 버리니까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망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파수꾼과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후대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항에 앉아서 세계 복음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세계 복음화의 내용이 뭐냐? 237과 5천 종족과 후대 복음하는 겁니다. 렘넌트입니다. 이 파수꾼과 순례자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갈 때 무엇으로 갈 건가 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하는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거 우리가 일곱 가지를 해서 21가지를 늘 기도 속에 두고 있습니다.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늘 누려야 됩니다. 보좌를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좌는 쉽게 말하면 의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앉는 의자가 아니고 그 나라의 통치권 근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다, 옥자다, 왕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걸 보고 우리는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 그럴 때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이 여정을 가는 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식으로 살다가는 세상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식으로도 못 살지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0.몇 %의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비밀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해 가느냐? 이 이정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방향을 주신데 그게 사모약입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그 인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는 237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법이 뭐겠습니까? 힘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은
세상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식민지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명분은 우리를 도와주고 개화시키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나라의 이익, 모든 것을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는 전 세계가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자유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개별 국가들이 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강대국은 힘으로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혹한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죽는 거죠. 약소국은 뭐합니까? 거기에 노예되는 겁니다. 우리가 OECD 국가 10위 안에 들었지만은 이 정치가, 외교가, 국력이 세지 못하면요 늘 강대국에 끌려갑니다. 지금도 요소수 하나 문제 생기면 중국에서 안 주면은 당장 트럭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건 내가 트럭 안 모니까 나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 트럭이 유통을 못하고 수출을 못하면 즉각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목을 쥐고 있는 물품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몇천 가지 된다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한쪽 편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편을 쓰든지 그걸 우리의 유익하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했냐면은 거기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꼭 마찬가지입니다. 힘 가진 자는 힘으로 누리려 그러고 약속은 거기에서 아우베에서 종로로 타고 살고 우리는 거기에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붙잡아야 됩니다. 전 세계 사회과학자, 신경과학자, 뇌과학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집중. 그런데 우리는 조사 안 하지만은 그 뛰어난 과학자들의 조사 날 해보고 통계 숫자를 내보니까요, 인간이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냐면 1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발전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 발전한 것 같지만 발전한 게 없대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 안 하면은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 하면은 그거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뭘로 빼앗겼나? 사회 구조나 사회 문명이 전부 다 집중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대요. 당장 휴대폰만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애들이. 이제 어른들도 우리도 휴대폰 나와버리면요, 은행 업무도 못 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늘 불안해. 그렇게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저 깊은 섬에 들어가 가지고 아예 휴대폰, 인터넷 다 버리고 두 가지만 버리면 된대요. 노트북하고 휴대폰만 버리고 자기가 혹시 넘어지면 다칠 줄 모르는 옛날 폰 하나, 그것만 가지고 한 3주를 살아봤대요. 그런데요, 금방 달라지는 게 뇌가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진다. 집중력이 달라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에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중에서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5분이라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빨리 내게 잃어버린 시간 찾아야 됩니다. 뭐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어떻게 집중합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게 되었던 그 원인을 봤지 않습니까? 말씀 받는 자세가 달랐어요.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영으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번이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딱 바로 잡아도 지금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지금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강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전부 다 보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2024년도 내년도 표현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주겠으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 교회 현장, 그게 나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 교회 현장,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내년에 받을 응답에 우리가 올해가 25면 내년에 영원이잖아요. 누가 영원히 함께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그 안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오늘 이 하나님의 망대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도록.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모양이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겼다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분이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공경하고 인정이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을 비유로 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세상은요, 힘이 좀 생기고 돈이 좀 생기고 지식이 좀 생기면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시편 2편은 뭐라 그러냐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철장 근세를 가지고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2장 7절은 생기를 불이었지 않습니까? 이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나더라.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리고는 2장 1절부터 18절은 에덴 동산에 두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눈 돌려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겠는가? 어떤 때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거기다가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기면요, 당장 끌려다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뭐하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내 삶 속에 친히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 중에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망대가 뭐냐?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출발합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은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하나님 떠나면 그게 죽음입니다. 내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 자체가 다 영의 생명 아니고 육의 생명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헛된 것을 쫓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다른 신, 악신, 귀신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제일 힘 있는 스님 한 분이 사찰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 보통 사람이 보면 그거 자살하는 거잖아요, 불에. 그런데 불교 용어로 그게 소신공양이래요. 그리고 자하장이래요. 자기가 스스로 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훈장을 주고 뭐 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는데, 내가 목사 눈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눈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저걸 소신공양이, 그 어느 신이 자기 몸을 불살아 죽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없애려고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죽이려고 할 때 멈추라고 그러고 다른 것으로 준비해 드렸어요. 수양을. 인신제사가 그 시대에 모든 종교나 신들이, 악신들이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이상한 단체에서는
그런데 이걸 엄청난 해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살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살이라고 말 안 씁니다. 극단적 선택이라 그러고, 극단적 선택이라 그 말도 이제는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방이 자꾸 모방 범죄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버젓이 종교인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 보고 큰 신앙의 최고도의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눈으로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합니까? 계속 이걸 쌓습니다. 바벨탑.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나 중심으로 다 성공, 이익만 줬습니다. 복음의 망대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 그 운명에서 해방시키려고 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어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잡고 있는 세상 법칙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답을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면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착하게 살다 와라, 죄를 회개하고 와라, 아닙니다. 그 말씀 믿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중에 참된 회개가 뭡니까? 말씀 안 믿는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못 믿는 그걸 무너뜨리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뭘 회개합니까? 회개하는데 전부 다 자기 행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그 행위를 낳게 만든 내 생각,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뿌려놓은 불신앙, 그거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은 거구나. 그게 회개해야 되면 통해 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걸 주시고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듣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안 받는구나, 이게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 다실론 사이였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이였거든요. 그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완전히 끊고 놓으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 이 말이 뭡니까? 한 개인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놓은 거예요. 완전히 버릴 때까지 고생했습니다만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것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보고 나오라는 겁니다.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이런 신 섬기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걸 버리면 혹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복음을 이기고 성삼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신도 없고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성삼의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한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망대 속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2부 예배 때 요한복음을 쭉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으로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그 플랫폼 안에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화장품 가지고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빛이 난다니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되찾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그럼 틀림없이 제일 먼저 내가 느끼는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내 감정이 달라질 겁니다. 내 스스로의 감정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텔레비 많이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지요. 생각 복잡해지요. 거기에 벌써 전자파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 꿈자리도 막 이상해져요. 점점 그리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끌려갑니다. 근데 그걸 돌이켜서 내 생명 되시고 내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할 때 세상이 이기는 힘이 거기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파수망대예요. 이 파수망대에서 우리를 온전히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안테나가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해에 사는 겁니다. 이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염병 시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독감이 얼마나 심한지 병원마다 청소년들이 꽉 차 있고, 이 독감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독감 생각하면 옛날 같은 감기가 아니에요.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서 올지도 몰라요. 인간이 예측을 하지만 항상 예측 범위 밖을 벗어나는 게 세상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이라는 게 한 군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염병 시대라. 그래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일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답을 다 줬습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복음으로 모든 걸 해결받고 복음으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유행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다 일 있고 그냥 하루 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지자체에서 곳곳에서 자기 지역에 사람 오게 하려고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하동에 이런 다수기 있대. 다수 하루를 하동에서 차 키우는 그 차를 마시면서 하루 쉬다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리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만기가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마다 도는 거 이렇게 보면은 꼭 뭐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뭔가 편안히 쉴 수 있고 잠깐 현실을 잃고 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매일 몰두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쉴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있는 집에, 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때 흑암이 꺾이잖아요. 흑암이 꺾일 때 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데 이 참 간단한 것이 안 되도록 모든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단의 경관진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 오늘도 잠깐이 아니라 잠깐의 집중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든든히 세우는, 복음 망대로 든든히 서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